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큰 무리들이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차게 푸른 창공을 향하여 영육에 대비상하기로 나왔사오니 큰 하늘 이루와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을 조용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소른을 지니하며 아달료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 징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벤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덜에 이르고 또 야곱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도록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둥만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도를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넷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랍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끝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팀나를 지나고 또 에고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골은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의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읽느라고 수고를 했고요. 오늘 주제는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의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를 했어요. 개요는 이제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는 뭐예요? 12지파들의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다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좀 읽기도 딱딱하고 뭐 전부 다 지명만 나오는데 성경은 우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이거 누가 언제 어디까지 경계를 하고 가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15장에서 19장이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니까 이런 메신저들은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설교를 요리해야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 에? 하나하나 이게 뭐 지역 이름을 다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이 지루해서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이 젖만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딱딱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 복귀가 가지고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여기를 읽어봐야 돼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에게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뭔 얘기냐면은 그 1절에서 4절은 남쪽이고 또 5절 이하에는 동쪽 경계고 10절에서 12절은 서쪽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요 12절은 뭐냐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 유다 사촌들 그들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있느니라. 여기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 이들이 정복하지 않은 뭐예요? 블레셋 땅이라고.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할게요. 다른 땅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져라 저 땅 가져라 하면 되는데 이 땅은 이 블레셋 땅은 뭐예요? 아직도 지금 여호수아 장군 요 본문 당시에는 뭐예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남아있는 땅인데 뭐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좀 여러분이 포커스를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또 성경 읽을 게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세요. 연관 성경 구절인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 창세기 35장 22절. 르벤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22절 시작. 이스라엘의 그 땅에 거주할 때 누가?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누구예요? 비라와 동침하임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르벤이 누구하고? 서모.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이성적인 죄를 진 거야. 그렇게 알고 다음에 창세기 34장으로 가봐요. 34장에 가면은 시몬과 레이와 시몬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속이고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그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런 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데는 뭐예요? 약속과 계약 시대라고. 약속과 계약을 하고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참 고명하다. 그 사람이 참 인격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소리가 조곤조곤하고 뭐 아는 것이 많고 뭐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뭐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 준행성이 보고서 그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잘 갖췄어도 뭐예요? 그 약속을 어기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에 뭐 많이 정치권에 뉴스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 청와대에 몸담은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가가지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아주 보니까 뭐 재질이 있더라고 전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얘기하죠. 약속을 잘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하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과의 약속, 은행과의 약속, 또 나라와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특히 기독교인은. 근데 선진국이 뭐예요? 뭐 GNP만 높으면 뭐 선진국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용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이러면 그 사람들의 법관이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양심성을 인정을 한다고. 그 약속성을.
목사님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직업에 대한 감시보다는 그 사람이 보정을 서거나 하면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그만 인정을 해줘. 그 성직자로서 그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그만큼 그 권위가 있는 거지. 오늘날 우리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다. 그러면 그것이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영광을 가려.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론은 뭐냐? 근데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뭐 힘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다든지 사업이 안 풀린다든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그 어려운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또 약속을 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세상 살이 하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뭐 정치를 하잖아요. 뭐 의술을 베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자꾸 지연이 된다. 딜레이가 된다. 이러면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기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한 약속 붙잡고 우리는 서야 된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내 때를 보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안수살을 기도하는 분을 24, 5년이 아닙니까? 제가 만난 지도 몇 년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제가 나중에 만나요. 내가 대신 말씀 뽑기를 해줬다고. 그런데 어디가 나왔냐면은 욥의 결말에 대한 축복의 성경 구절이 나왔더라고. 그분은 말씀 뽑기라는 것도 몰라. 안 해봤 사람은. 근데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결국은 그 25년 말에 성소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아직도 내 때가 안 됐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소망의 그 마음, 소망의 말, 소망의 상상, 믿음의 상상, 환상, 소망의 행동을 하면서 나가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장자권을 상실했나요? 하는 거예요. 이 족장 시대에 오늘 창세기가 이 여호수아 이 시대에는 장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통해서 축복을 줬다고. 우리나라도 유교적으로도 큰아들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그 권위와 파워를 많이 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도 장자권은 뭐예요? 축복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 야고님이 에서님 팥죽을 팔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장자권을 살 정도니까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야고님의 제자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였는데 장자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까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인데 왜 장자권을 빼앗다 그랬어요? 아까 자기 친아버지 이스라엘 친아버지의 첩이란 말이에요. 서모를 갖다가 뭐예요? 빌라라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남녀의 젊은 이상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이게 눈이 돌아가고 막이 아버지의 부인을 이렇게 범하는 죄를 범해서 르벤이 뭐예요? 장자권의 넘버원인데 뭐예요? 장자권을 빼앗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레이님이 나오지요. 레이님과 시몬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가정에 그 디나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디나가
디나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디나가.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고 쉽게 말해서 산책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도시에 살아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왜 그 친구 바래다 주다가 혼자 가디는데 그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특히 밤이더니 혼자 다니지 말고 이렇게 둘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디나니까 디기 나댔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여인을 뭐예요? 강간을 해버려. 그래도 그 육체적 그런 거였지만은 그 여인과 자기 와이프를 삼고 싶은 거야. 한 번에 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남편 쉽게 말해 아버지 추장 보고 가가지고 우리가 재물도 주겠습니다. 뭐도 주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이 지역에도 편안히 사십시오. 다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 딸만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약속을 지키라. 우리는 쉽게 말해 성민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여동생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데이, 투데이, 트리데이, 3일 됐을 때 이 남자들이 그 전쟁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때 누가 레이와 시몬이 아버지 허락도시 가가지고 뭐예요? 남자들 다 초전박살내고 죽여버리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구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 우리가 숫자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 이게 위험한 행동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속였잖아요. 속이고 그들을 죽였잖아. 죄질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장자권에서 한 명, 누구예요? 러베, 1, 2, 3, 세 명은 뭐예요? 장자권을 빼앗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죄도 뭐예요? 아주 재질이 뭐예요? 아주 재질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락이 장작 이 사람만 내가 끝났으면 레이님이 다음에 10번, 3번 타자까지 다 상실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 4번 타자예요. 4번 타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이들이 아웃이 되고 결국은 장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은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대신에 이 유다 지파가 야구로 면 4번 타자와 같은 장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제비뽑기를 했잖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선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많이 읽었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야. 큰 지역이고 또 뭐예요? 큰 지역이고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기름진 옥토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을 이들이 선물을 기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죠. 동쪽, 남쪽, 북쪽 경계에 있는 땅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또 있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인구가 다인이야. 인구가 제일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강한 지파야. 제1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지파라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도 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모든 전쟁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라고. 그러면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앞선 사람은 화살바지가 되고 총알바지가 되고 죽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대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녀 변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 범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도 자녀 범성을, 기업의 희생적 자세가 되니까 이런 유다 지파 중에서 강해 장자도 됐지만은 가장 큰 범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성 1번지가 되고 축복의 1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았다. 자기가 이걸 차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무너지니까 이들이 세움을 받는 지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차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많은 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막 그런 좋은 지혜들을 많이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필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 성취, 필연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땅까지 준다고 약속을 전에 했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고 본문 당시는 뭐예요? 이 블레셋이 아직도 뭐예요?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복을 하지 못한 미지의 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미지의 땅을 유다 지파가 뭐예요? 갖도록 약속을 한 거야.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은 다 받아. 땅은 아직도 이거는 미래에 있는 땅이야. 미래의 땅이라고. 미래의 땅이라고. 그런데 유대 지파에게 이것이 제비 뽑아서 이들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국은 이 약속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뭐예요? 성군 다윗님을 통해서 이것을 뭐예요? 완전 정복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의 그 제비 뽑아서 약속된 언약의 땅이 뭐예요? 필연, 반드시 약속이 필연 약속이 반드시 그래가지고 시간의 문제고 때가 문제였지만은 늦어졌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완전히 이걸 정복해서 그들이 제비뽑기 언약한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에 아직도 이런 아까 12절에 읽었지만 그런 땅들이 있다고. 아직도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고. 땅에서도 우리가 차지해야 될 축복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지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난리하냐 하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거의 매일 미사일을 쏘고 매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민간인이 죽지 않으면 잘 보복을 안 한다는 건 민간인이. 예?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22개 기프처, 복지관을 말하는 22개 기프처를 뭐예요?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예요. 300명의 민간인이 죽고 400명 군인이 죽었고 260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중에도 죽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마스하고 이렇게 헤즈볼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잠자는 호랑이,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게 된 거지. 이걸 뭐 영전으로까지 보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까지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하마스, 이게 이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뒤에서 자기는 빠지고 대들 수 있는 힘은 없고 이러니까 그 옆에 조그만 나라들 그 반군들 동원하고 해줘버려 뒤에 돈 주면서 얘들을 통해서 이러고 아주 그 치졸한 그 전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 지금 그래도 빨리 지금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서 빨리 좀 저 전쟁도 끝나는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언약은 300년, 600년, 1000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약속은 천년이든 뭐 천년이든 만년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예요? 언약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그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입니다. 결혼은 뭐냐면 이들도 결국은 육신의 가나안을 진행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잖아요. 영적 가나안을.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재림이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나안을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우리도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천국에 입국하는 영광의 날이 와서 할렐루야. 천국의 뭐예요? 위대한 지복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낙심하지 말고. 자, 결혼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들, 그게 뭐냐면 모든 걸 갖췄는데 르벤이나 레위와 시몬 같은 사람이 죄를 져도 너무 추악한 죄를 저모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상실되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됐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성도로도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런 죄는 짓지는 말아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장자권을 상실했나요 하는 답변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4번 타자 장자권이 되었나요 하는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네 번째 되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이 장자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 이들은 뭐예요? 우선권의 제비뽑기를 했고 또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인구도 많았고 강한 지파였어. 아주 일당 지파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전쟁에 앞장서고 희생서서 하나님이 영육에 번성하도록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결국은 예수님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정복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누구 때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왔던 누구의? 이 다윗님 때, 이 다윗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브론트 언약은 뭐예요? 100년이고 1000년이라도 아니 몇천 년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루어드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무슨 감동받았다, 예언 은사 받았는 종에서 그 축복이 지연되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신실한 약속 붙잡고 주 앞에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걸 다 정복하는 때가 있듯이 나도 새로운 땅, 나도 미래의 산지, 미래의 헤브란지 같은 블레셋 산지 같은 거 우리에게 있는 걸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결혼은 뭐예요? 이제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했잖아요. 다음에 계속 나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 나가다 보면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이 정도 땅의 기름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치복을 누리는 그 영원 무궁 세계, 그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영육의 천복 만복 억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 주의 사랑 여전하니,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님 위로 변함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덕이하고, 솔로몬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우승 이루리.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 우상의 힘 얼마가,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기업 분배 나눈 것을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율도 지파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 오늘날도 적용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르벤 지파, 레위 지파, 시몬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영적인 전투에 용감하며 앞장서며 선두 하나님이여 지휘하며 나가며 용감하게 나아갔을 때 결국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고 좋은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축복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미지의 땅이 있습니다. 미지의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미지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받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은 약속된 땅, 약속된 축복, 약속된 부흥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심실한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주의